목사인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중 설교 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설교가 사실 송구영신 예배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제 눈에 들어온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는 이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이 불완전하다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왜 사도 바울은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고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완전한 복음을 전해주면서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아직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나는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의아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된 놀라운 은혜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한 것은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점에서는 예수를 믿는 누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를 믿는 누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벽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는 그리스도인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고 친밀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과의 교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완전해졌지만 그렇다고 교제가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여러분, 자녀들마다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가 있고요, 아버지와 원수처럼 지내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관계는 완전해요. 나는 그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분명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어떤 딸은 아버지와 그렇게 친밀한데 아들은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랑 한마디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와 친밀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지만 실제로는 고아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지만 고아를 입양한 장로님 이야기 잠깐 제가 설교 시간에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입양을 해서 그 장로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집에서 고아처럼 행동을 해요. 분명히 이 아이를 위해서, 그것도 생일상에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았지만 고아원에서 하던 습성대로 기도하는 순간에 맛있는 과자 훔쳐가지고 호주머니에 숨겨놨다가 나중에 혼자 몰래 먹어요. 모든 게, 그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게 자기 것인데 고아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되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과 또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이중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기가 위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제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아직 그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는 예수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 되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일한 의미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3절 이 중반절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씀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도들 중에는 뒤에 있는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할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경험,
자꾸 과거의 어떤 은혜, 과거의 헌신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신앙에 뒷걸음질을 치는 성도들이 곧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때는 엄청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한때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는데, 내가 한때는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한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하게 식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진보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일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자랄 기회로 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러다가도 조금 은혜 받으면 좀 회복이 돼요.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뒷걸음질 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기쁨을 유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뒷걸음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신앙생활의 방향은 바로 잡았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적어도 이단이 아닌 바에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도 믿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신앙의 방향은 바르게 잡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자꾸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작년 이맘때보다 더 깊어지셨나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자꾸 뒷걸음질 하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났어요. 작년과 내 믿음이 변함이 없다면, 작년과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가 변함이 없다면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교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절과 14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은 늘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해가 지나도 자꾸 뒷걸음질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도리어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때가 더 뜨거웠어요. 그때 내가 기도원에서 혹은 내가 청년 때 수련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었지.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뜨거웠었지. 그때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었지.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았었지. 이게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고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더 큰 은혜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가야 할 무궁무진한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아야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뒷걸음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걸음,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 걸음, 아니 반 발자국이라도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신뢰는 더 깊어지고,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은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는 뭘까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표대가 뭐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4절에 보면, 14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보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인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삼층천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성경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한 그 놀라운 신비의 계시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지 않잖아요. 그때 이끌려 갔을 때 그때 보고 왔어요. 그때 듣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뒷걸음질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출세하나요? 예수 믿으면 하는 손대는 사업마다 다 대박을 냅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 쳐주고 나를 환영해 줍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사실 예수 믿어서 세상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어서 진짜 내가 복을 받았나? 그런 회의가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진짜 내가 받은 복, 진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상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요, 내가 이 땅에서 쌓았고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업적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재물이든 인간관계든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통장에다가 100억을 꽂아 놓아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뭐 100억짜리 빌딩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여도 그거 다 내려놓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남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저는 어린 나이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큰 상처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의 문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옆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옆에 있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홀로 스스로 죽음의 문을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만날 생각에 정말로 기쁨과 기대가 여러분 안에는 가득 넘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죽음의 문을 기쁨으로 달려가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명확해지고 검증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고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상이고 복이에요. 내가 죽음의 문을 건너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가 되고, 죽음의 문을 건너서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제일 좋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나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자랑이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막 자랑하잖아. 이번에 우리 애가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혹은 막 5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이번에 뭐 삼성에 입사했다고, 뭐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다고, 막 속이 뒤집어지시지 않나요? 우리 아들은 지금, 우리 딸은 지금 한숨이 푹푹 나오고 막,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뭐가 자랑이신가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도 자랑할 게 있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난 절대 그거 안 바꾼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별로 학교 성적은 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자랑이 된 사람은 남들이 자식 자랑하고, 뭐 세상에서 돈 얼마나 번 거 자랑하고, 세상에서 이만큼 잘 나간 거 자랑해도
그게 안 부러워요. 오히려 그게 불쌍해요. 네가 아직도 진짜를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만났구나. 근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교제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다 예수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자랑하는 게,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네? 아직도 예수님이 보아인 것을 모르네? 주님과 실제로 동행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옛날의 모습이요, 굉장히 자랑할 만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옛날의 그 모습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고요, 유대의 랍비였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였고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는 악취나는 배설물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렸고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이 그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면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달려갑니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내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또 앞으로 살아갈 시간만큼 계속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기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달려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저 앞에 있으면 달려가서 얼싸 끌어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그것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요,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것을 빨리 받고 싶어서, 그것을 빨리 누리고 싶어서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꼭 달리기 하잖아요. 달리기 100m 달리기도 하고 400m 계주 달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달리기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죽어라고 달립니까? 왜 그런가요? 그 달리기 하면 1등, 2등, 3등한테는 노트, 1등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노트 3권, 2등은 2권, 그리고 3등은 1권. 3등 안에 못 들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3등 안에 들어가려고 죽어라고 달리는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이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진짜 믿는 성도라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기 원하실 것입니다. 아마 다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태도가 달려가는 태도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전력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여러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 농부만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 농부는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전에도 다른 소작농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소작농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유독 이 농부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까? 그런 그냥 생각이 들었대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런데 아마도 이 농부는 마치 자기 밭농사 짓듯이 밭을 깊게 팠을 거라는 거예요. 다른 농부들은 남의 밭 소작하니까 대충 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었고, 내 밭인 것처럼 깊이 팠던 이 농부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치 남의 밭 소작하는 사람들, 농부들처럼 대충 파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말씀 읽고, 오늘 몇 장이지? 적당히 읽고 마치 의무감으로,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그냥 그 신앙의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적당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것을 캐내려고 전심전력으로 파내는 게 아니고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조금만 더 파면 보화를 캐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파내면 그 보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데.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면 지나쳐 보이고 부담스러워 보인다는 것.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지나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을 본 미갈은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춤추는 다윗의 모습이 왕의 체면에 그게 뭡니까? 교양 없게. 무슨 예수를 그렇게 교양 없이 믿어요. 사람이 좀 예수를 교양 있게 믿어야지. 그랬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윗만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환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법궤가 들어오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환호하면서 즐거워하고 다윗은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식어버린 미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이 참 청승맞고 방정맞고 교양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은 그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실제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나면 적당히 믿으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막 내 안에서 막 사랑이 불타올라요. 옆에서 야, 적당히 해, 적당히 사랑해. 그게 뭐냐? 여러분, 그 말이 들어올까요? 권사님 너무 잘하시네. 안 들어와요. 연애 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집에 데려다 줬는데 헤어지기 싫어서 버스 타고 또 데려다 주고, 또 여기서 또 데려다 주고, 그런 쓸모없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하는 낭비를 해요. 왜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그 은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은혜 받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과 다른 아침을 맞이하는 겁니다. 일터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이 자리에서만, 예배 때만 주님을 만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중에 해도 안 되던데요, 해도 변화가 없던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거짓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근데 100도가 되기 전에는 끓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끓지만 않을 뿐이지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팔팔 끓어오르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 동행 일기, 와 진짜 학창 시절에도 안 쓴 일기를 이 나이 먹고 쓰라고 하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셨나요? 여러분, 변화는 계속 되는 겁니다. 새해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 정말로 결단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해결됐습니다. 완전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이건 해결됐으니 이제는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기를 갈망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믿음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결단으로 끝나면 말 그대로 결단하고 끝나버립니다. 결단하셨다면 행동으로 옮기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뭔가 특별한 체험이 있을 것 같지만 거의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말씀으로 결론을 삼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론 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든지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구원받았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구나, 이 말씀으로 결론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나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우리가 뒷걸음 치시면 안 돼요. 뒷걸음 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배수의 진을 치셔야 합니다. 퇴로를 차단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하셔야죠. 근데 배수의 진을 친다는 거, 퇴로를 차단한다는 건 돌아갈 다리를 끊는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에 순종하여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고 따라갑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 21절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엘리야는 12겨릿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로 밭을 갈아야 할 만큼 엄청난 대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모님께 가서 입맞추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 전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12겨릿소에서 한 겨릿소를 가져와서 그 모든 쟁기를 불살라가지고 2마리의 소를 잡아서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네방네 광고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는 선지자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전 앞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내버렸어요.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엘리사 분명히 선지자 되기로 했는데 다시 돌아왔네? 이 소문 날 거 아니겠어요? 다시는 못 돌아오도록 그가 정말로 퇴로를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배수의 진은 뭐죠? 주님과 그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쳐야 할 배수의 진은 뭡니까? 먼저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노래하세요. 선포하십시오.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야, 오늘부터 아빠는 죽었다. 오늘부터 엄마는 죽었어. 장례식 치른 거야. 엄마의 옛사람은 죽었고 아빠의 옛사람은 죽었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의 옛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말하세요. 엄마 죽었다면서. 아빠 죽었다면서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억나게. 근데 이걸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저는 오늘 죽었습니다. 이걸 노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동네방네 떠드세요. 실제로 이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하신 어느 목사님은 이 세미나의 강의를 듣고 문자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실제로 땡땡땡 목사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죽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자를 날렸어요.
제가 지금 들은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문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부고장을 보내신 분이 당사자예요. 나중에 보니까 당사자가 부고장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는 분들한테 다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부고장을 돌린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죽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가족들에게 가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새해부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믿음의 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예수 동행의 길을 띄엄띄엄 쓰셨던 분들은 좀 더 덜 띄엄띄엄, 예수 동행의 길을 안 쓰셨던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소문내고 다니세요. 저 오늘부터 죽었습니다. 난 오직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저 교회에도 광고해 드릴게요. 주보에다가 내드리겠습니다. 누구 집사님 2024년 1월 1일부로 돌아가시다, 뭐 이렇게 광고 내드릴게요. 여러분, 저의 목회 계획에서 교회 개척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의 목회 인생에 교회 개척이라는 게 계획이 없었습니다.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개척하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교회 개척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한다.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말씀하셨고 교회에 선포까지 하셨어요. 공동의회에서 딱 선포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배수의 진이 쳐진 거예요. 이제 물을 수도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교회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를 살렸습니다. 주님께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제는 달려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 나를 위해 예비된 그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삶, 정말로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깊어지는 기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달려가는 삶, 이제는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 이때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와, 내가 이렇게 변했네, 반 발자국이 아니라 두 걸음 세 걸음 내 믿음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했네,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와 이렇게 깊어졌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